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이 시간 김명수 집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하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복된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지난해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정말 허락하셨는데 주님의 뜻 알지 못하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정말 이 세월을 아끼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성취하지 못하고 정말 제가 행하지 못함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온전히 주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주님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정말 저희가 자만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뻣뻣이 서고 지금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자랑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올해도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산후의 중학교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그냥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그 밑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오른손이 정말 왼손과 마주쳐 박수가 될 때 비로소 소리가 나듯이 정말 저희가 좀 합력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는 주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올 한해는 저희가 작년까지 있던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김지성 목사님 성령께서 영역을 더해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걸 듣는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아마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쪽에 잊어버리고 한쪽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저희 생활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며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 작년에 모든 사랑을 주님의 모든 사랑을 저희가 알고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정말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가 증거하는 주님의 증이 되어서 아버지 이 산호세에서 주님 이 한인 사회에서 저희가 그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2022년에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 나아갔던 저희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로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송했듯이 주님 품에 거하는 여러분, 이 제단 앞에 나와 또 1년을 주님께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애들이 올해 들어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다.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침에 나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 원동력이 돼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만 주님께 매달려 있고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정들로 다 변화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올라왔습니다. 큰 해프닝을 겪고 이제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과 달라진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아내를 이제 빼앗기고 다시 도로 찾는 과정 속에서 바로에게 많은 것을 얻었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겝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3절 보시면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 만나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다시피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남방 네겝으로, 네겝에서 다시 베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조금씩 멀어졌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크게 체험하고 다시 그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자리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4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 걸음걸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이 애굽에서 겪었던 사건이 굉장히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큰 동기부여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심
지키고 보호하심을 체험한 뒤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신뢰와 소망, 믿음이 그 깊이도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심정이라면 아마도 하나님 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뭐 좀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마음 자세였다면 지금 이제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그 전에 내려가기 전에 그 상태와는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롯과 결별하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달라진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진 이 재산과 소유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땅이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엄청난 이 부자들이 된 것이죠. 이 소유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딪힘이 생깁니다. 소유가 많아짐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 소유가 많아진 것으로 인하여 가족 안에 부딪힘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러니까 내 목자나 그리고 나나 네가 다투지 않게 하자.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의 이 속사람이 깊이가 그 성숙함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안에도요. 이 일이 생겼을 때 보통 누가 잘했냐? 누가 문제를 제기했냐?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냐?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했냐라는 걸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요. 사실 거의 양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란이 죽고 그 아들 롯을 데리고 지금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여정을 함께 해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롯이 저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까지 다 얻게 되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람과 롯의 사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이 좀 알아서 야 우리 삼촌한테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알아서 나와줘야 될 텐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이죠.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브라함이 내 이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소위 꼰대라 그러죠. 윗사람인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그런 자세로 롯에게 말했다면 저런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렸냐,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 안에 가정 안에서의 다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한 지체된 우리 안에서 때로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맞냐 틀리냐 가지고 목숨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때문에 핏대 세우고 막 이렇게 혈압 오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목숨 걸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교회 지키기에 목숨 거는 거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런 것은 목숨 걸만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요, 목숨 걸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투지 마시고, 말로도 싸우지도 마시고, 기싸움 하지도 마시기 바래요. 아무리 작은 그런 부딪힘이라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싸움 나는 거예요. 맞고 틀린 거 따지고 잘한 거 못한 거 따지다가, 이게 사실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잘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제 우리 안에 이게 올라오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다투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중재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중재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사람이 될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날카롭게 지적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중재자요, 화평케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화평케 되는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9절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오른쪽이 좋습니까? 왼쪽이 좋습니까? 그럼 혹시 좌회전해야 되면 막 마음이 불편하세요? 왼손잡이면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지 않으시죠? 오른쪽이 맞고 왼쪽이 틀리고 또는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게 정말 이 신앙인의 성숙함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선택권을 넘긴 거 이것도 훌륭하지만 그 선택권을 넘길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오른쪽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거나 또는 왼쪽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오른쪽이냐? 그럼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라고 하면 네가 좋은 쪽을 먼저 택해라가 아니에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그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 있게 또 너그럽게 너에게 롯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나를 떠나가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는 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 결정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오늘은 저녁에 햄버거를 먹어라. 이 길에서는 유턴을 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매사에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여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일 저녁에 무조건 떡볶이를 먹을까요? 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가 고민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만 하겠다는 약간은 좀 수동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우해도 좌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그러니까 축복의 땅 아니면 축복의 행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앞서 나가길 바래요. 더 나아가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 무엇을 시키시든지 주님 그 안에서 제가 감사와 기쁨과 온전한 순종을 보이겠습니다라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제 그래서 이제 본 글인데 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아니면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강구보다도 하나님 제가 어떤 신앙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참 옳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것을 하고 중요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기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단 한 번도 손상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신자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됨은 참 많은 순간 훼손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네가 먼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이 대답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람과 롯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 가지고 롯을 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롯은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했다라고 이 롯을 비난하는 분이 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요.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인데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리고 또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들을 잘 손님을 접대하고 섬기는 그런 롯의 모습을 봤을 때 롯이 정말로 막 하나님을 떠나서 돈만 찾고 그리고 뭐 세상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가? 글쎄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음란한 도시, 죄악이 만연한 도시에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롯이 악한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학군에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환경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저기는 악한 동네고 여기는 거룩한 동네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하고 위험한 곳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이게 좀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악한 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 안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즐겁고 재밌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롯이 이렇게 뭐 욕심을 부려서 떠났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골랐기 때문에 지금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롯의 경우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 안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그럼 주신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나눠주게 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인 거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꼭 좀 마음속에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디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랑으로, 은혜로, 너그러움으로, 온유함으로 어디에서든지 우리 중앙교회 성도답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여러분 되시길, 올 한 해가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